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하나님이 침묵하던 날 나는 그분을 미워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죠. 고난이 쏟아질 때, 시험이 겹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폭풍 속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아침, 부엌에서 국이 끓고 있을 때입니다.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며 김을 내뿜고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저녁엔 뭘 해먹을까 생각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지금도 냄새로 기억합니다. 된장국 냄새, 참기름 냄새, 그리고 그 아이 특유의 샴푸 냄새. 아들은 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16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야 일찍 좀 자라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늦잠이 밉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괜히 마음이 놓이는 집안 어딘가에 숨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날도 아들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 툭 하고 문이 열리고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냄비를 젓느라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 그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녁에도 당연히 다시 만날 사람처럼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냄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밥은 먹고 가라니까. 아들이 웃었습니다. 늦었어. 친구들이 기다려. 찰칵.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마치 누군가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조용히 접어버리는 소리처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평생 가장 후회하는 문장은 대단한 말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평범한 말이라는 걸, 밥은 먹고 가라니까.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시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렀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릇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저녁엔 뭐 해 먹지? 아들이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아, 돼지고기 사러 가야겠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범한 벨소리였습니다. 광고 전화일 수도 있고 보험일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전화일 수도 있었죠. 저는 대충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무겁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남자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이상하게 느려졌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가 멀어졌고 냄비에서 올라오던 김도 마치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람은 믿기 어려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웃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아니, 무슨 사고요?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많이 다쳤나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괜찮겠지. 요즘 애들 운전 험하게 하니까 살짝 부딪혔겠지. 병원에서 괜히 크게 말했겠지. 사람은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 희망이 종이장처럼 얇아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는 전쟁터도 아니고 감옥도 아닙니다. 응급실 복도입니다. 거기에는 늘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 지친 얼굴,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발걸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의사, 걸음이 왜 이렇게 느리지? 사람의 뇌는 무너질 준비가 안 되면 이상한 것에 집착합니다. 의사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드님이 끝내. 그 다음 말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얀 천, 그리고 그 아래에 누워있는 제 아들의 얼굴. 저는 그 자리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던 세상, 그리고 아들이 사라진 세상.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손이 이렇게 빨리 식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야, 일어나.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왔잖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슬퍼야 하는데 화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라니까. 그때 간호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울 때 보통 눈물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어떤 울음은 다릅니다. 가슴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치 집의 기둥이 부러지면 지붕이 한꺼번에 내려앉듯이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요? 그 질문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이냐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왜 하필 나냐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에는 대답이 없다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문객이 오고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뒤집혔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웃겨서가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계획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게 계획이라고요?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마치 전기가 끊긴 집 같았습니다. 냉장고는 돌아가고 시계도 움직이는데 집안의 공기만 멈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에는 아들이 신던 운동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그 아이가 좋아하던 컵이 있었습니다. 집은 마치 누군가 잠깐 외출한 집처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걸 적처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맞아요? 그 질문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면 설명해 보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제 아들이에요? 왜 하필 우리 집이에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안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당신 안 믿어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깊이 베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웃던 얼굴, 투덜거리던 얼굴, 아침에 나가던 뒷모습, 그리고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밥 먹고 가라는 그 말이 자꾸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은 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소한 말을 평생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붙잡을 걸, 조금만 더 이야기할 걸, 한 번만 더 뒤돌아볼 걸. 하지만 인생은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냉정한 법칙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방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현실이 완전히 굳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이미 아들이 떠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방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는 마음 어딘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있는 거 아닐까? 그건 거짓 희망이죠. 하지만 그 거짓 희망이 그때의 저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대답이라도 할 것처럼. 엄마 들어간다. 당연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끽.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구겨진 이불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의자는 반쯤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문이 다시 열리고 아들이 들어와 이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리고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들의 냄새였습니다. 세탁 세제 냄새, 샴푸 냄새, 그리고 그 아이 특유의 땀 냄새가 섞인 엄마라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야, 엄마 왔어. 그 말은 사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가슴이 무너지는 걸 붙잡기 위해 내뱉은 말이었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충 휘갈긴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글씨 못 쓰네 눈물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 그 이상한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연필, 이어폰, 영수증, 동전 몇 개,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이었습니다. 아들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제가 끌고 가야 겨우 따라오는 정도였죠. 이게 왜 여기 있지? 저는 성경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페이지 사이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는 메모였습니다. 저는 그걸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딱 봐도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딱 두 글자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그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 먼저 죽으면 너무 울지 마.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야 이거.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성경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거짓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혼자 안 두긴 뭘 안 둬. 지금 나 혼자인데. 저는 성경을 다시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들의 메모 속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그 질문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당장 대답이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며칠 뒤 걸려올 한 통의 전화가 그 메모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일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순간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 순간 믿음은 유리잔처럼 깨집니다. 천천히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잔처럼 산산이 부서지죠. 아들이 떠난 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틱, 틱, 틱.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도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게 참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전화가 병원에서 온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병원 장기이식센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장기이식센터.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장기 기증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등록이요? 네. 아드님이 생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걸 했다고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의 장기로 3분의 환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제 가슴 위로 떨어졌습니다. 3명. 제 아들 1명이 3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가 사라졌는데 셋이 살아났다. 이상한 계산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걸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생전에 서약을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런 걸 했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메모 때문인가? 며칠 전 아들 방에서 발견했던 그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혹시 나 먼저 죽으면 너무 울지 마. 그 문장이 갑자기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네. 현재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중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빛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 그럼 누구죠? 규정상 자세한 신호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분이 어머님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요? 왜요? 상대방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머님 아드님의 심장을 받으셨습니다. 심장. 그 단어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가슴 안에서 제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장면. 두근, 두근. 저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만나야 하나?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제가 견딜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의 심장이 다른 사람 몸에서 뛰고 있다는 현실. 며칠 동안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그 메모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두근, 두근. 그 심장 소리가 마치 제 귀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 15살쯤 되었을 겁니다. 소년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그 소년이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은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심장이 너무 약했어요. 소년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산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멈춘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년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심장이 저한테 왔대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 복도 소리도 에어컨 소리도 사람들 발소리도 전부 멀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밝은 조명, 그리고 의사들이 제 아들의 심장을 꺼내는 장면. 그리고 그 심장이 지금 이 아이 몸속에서 뛰고 있다는 생각. 소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년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소년의 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겠어요? 네. 제 심장 소리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이의 심장. 그 소리를 지금 다른 사람 몸에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또 한 번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잠시 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들어볼게요. 사람이 평생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이상한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소리도 아니고 비명도 아닙니다. 이미 떠난 사람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입니다. 소년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들으시면 돼요. 소년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 가슴 안에서 제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귀를 소년의 가슴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먼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근, 두근. 그리고 그때 들렸습니다. 두근. 아주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두근, 두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제 품에서 잠들던 아들의 모습,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던 모습, 열이 나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어린 시절의 밤. 그 모든 기억 속에는 항상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근, 두근.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힌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심장 소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엄마라면 압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느끼던 그 리듬.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가슴에 전해지던 그 작은 진동. 새벽에 열이 나서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조그만 가슴에 귀를 대고 들었던 그 소리. 엄마는 그 소리를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저는 울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그때 소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요.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형? 소년은 제 아들을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을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는 이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가 사라졌는데 세 개의 생명이 살아났다. 이상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계산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가슴 속에서 제 아들의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두근, 두근.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꽉 붙잡고 있던 분노의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간 것입니다. 저는 그 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바로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덮어버렸던 성경책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페이지 사이에서 작은 종이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엄마, 혹시 나 먼저 죽으면 너무 울지 마. 하나님이 우리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대. 이번에는 성경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그 메모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친구들한테 달려가던, 글씨도 엉망으로 쓰던 늦잠. 자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서 장기 기증 서약을 하고 엄마를 위한 메모를 성경 속에 접어두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때 무서웠니? 나한테 말하면 될 텐데 왜 혼자 했니?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그 결정을 한 건 진짜 믿음 때문이었니? 아니면 그냥 순간의 충동이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차갑게 느껴졌다면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마치 아주 깊은 곳에서 오는 진동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저는 성경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이 열렸습니다. 기도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고백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당신이 하신 일입니까? 그것은 질문이기도 했고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문장을 몇 번이나 듣게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 사이에서 저의 믿음은 한 번 완전히 죽었다가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듣고 싶었던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기적을 원했습니다.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는 것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기적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 명의 신장이, 간이 새로운 생명 속에서 뛰기 시작하는 기적을요. 그것이 제가 원하던 기적과 달랐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소년과 그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소년은 점점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가슴 깊이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만들어낸 웃음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없었다면 저 아이는 웃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분노와 감사가 뒤섞여서 제 안에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다른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 심장을 가진 소년의 웃음, 숨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소년이 뛰어갈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누군가를 안아줄 때마다 그 가슴 속에서 제 아들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아들의 방에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전히 그 아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맡을 수 있습니다. 그 냄새를 기억하는 제 마음이 맞는 것이겠죠. 책상 서랍 안에는 여전히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접어둔 메모도 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더 이상 던져넣지 않습니다. 꺼내서 읽습니다. 엄마, 혹시 나 먼저 죽으면 너무 울지 마. 하나님이 우리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대.
이 문장은 이제 저에게 두 가지 의미로 들립니다. 하나는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글씨도 엉망인 그 아이가 자기 방식으로 엄마를 위로하려고 썼을 메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우리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는 약속. 저는 한동안 그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생각했고, 아니,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저보다 훨씬 크고 넓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아들이 그 서약을 했던 순간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그 결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없었다면 3명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 소년의 웃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심장 소리를 제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지금도 분노와 절망과 허무의 어딘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왜요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묻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여전히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의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왜요는 고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자 포기이자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의 왜요는 기도입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서 구해주는 기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서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처럼, 삐뚤삐뚤한 글씨로 접어둔 메모 한 장처럼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지쳐버린 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이제 나도 당신 안 믿어요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고 원망했고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15살 소년의 가슴 속 심장 소리로요. 두근, 두근.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 아들이 먼저 알았군요. 그 아이가 엄마보다 먼저 알았군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진짜로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손을 내밀게 될 때입니다. 저는 그 손을 내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든 늦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남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두근, 두근. 그 심장은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삶과 믿음, 그리고 때로는 눈물 속에서 발견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